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좀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9절 보시면은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9절에 보니까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그래서 악인은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철병기를 피하면 노타살이 꿰뚫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몸 하사를 빼내면은 그 촉이 쓸개에서 이렇게 나오고 뭐 큰 두려움이 임하고 어둠이 그를 위해서 예비되고 불이 그를 멸하고 장막에 남은 것도 다 해치고 이런 정말 그 저주에 가까운 이런 얘기들을 지금 소발이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지금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악인은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는 것 같고 머리가 구름에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여기는 똥이라고 되어 있어, 그죠?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본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아들들, 그 자식들도 잘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진리라고 이미. 그래서 우리는 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죄를 지었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말씀대로 안 살고 악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된통 당하지. 하나님의 벌이 내릴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벌이 안 내리지? 아니 왜 안 내리지? 왜 안 내리지? 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소발이 생각하는 이 정도의 생각은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래,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된 한 30년 전에 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제 거래처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착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우리 사람이 뭐 그렇게 착한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착해 보이도 쭉 자라보면 착한 건 아닌데 이제 착하게 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때 영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아이고 참 착합니다.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자기가 믿기로는 이렇게 해야만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대에 복을 받지 못하면은 내 자손 때, 내 자식 때에, 내 자손 때에도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참 한 30년 넘어 지났는데도 제가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일을 하면은 양심에 계속 이렇게 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은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상들이 성경도 읽어보면은 성경에도 거의 그런 사상이 나오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소발이나 이런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신명기적인 그런 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알지 않습니까? 율법서 말입니다. 거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어기면은 뭐 지금 여기 소발이 하는 얘기보다도 더 심한 저주가 있어요.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자빠져도 저주받고, 엎어져도 저주받고 막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이야기나 이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뭐 잠언을 읽어보거나 혹은 뭐 시편을 읽어보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다 똑같이 다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통하는 길이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욥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것이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하고 성경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진리,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 안에 매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진리 위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 진리 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이런 여기에 율법에 나오는 이런 인과응보가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인과응보의 그런 세상 진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하기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방종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용서하실 것이니까 마음대로 자꾸 죄짓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계속 이 무서운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처절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을 본다면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죄를 더 짓고 방종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값싼 복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맛도 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욥기에 이런 처절한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의 지금 아주 충격 요법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그 심판, 재난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도 죄를 아무리 깨끗해도 욥이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냐?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 욥기를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종 욥처럼 순전하고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런 심판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20장은 지금 2라운드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어도 진행하는 내용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지요. 재난을 당했어요. 새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1라운드가 끝났어요. 1라운드에는 좀 점잖했지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가 이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욥이 도저히
수긍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2라운드에서 또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하고 빌닷이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19장에 그 빌닷에 대한 욥의 그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욥의 대답이, 너희들이 나를 지금 위로한다고 와서 나를 도리어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구속자, 대속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싶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재판석에 서면은 물론 내가 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면은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내 무죄를 증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은 하나님의 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한 요지가 보통 이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욥이 답변을 하니까 지금 20장 1절 봐보십시오. 20장 1절 보시면 이 소발이 속에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지금 조급하다. 내가 막 이거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화가 난다.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지금 너로부터 들었다. 네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끝까지 너는 깨끗하다 그러고 도리어 우리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4절부터 꽉 쏟아내 놓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아주 독설이죠. 그죠? 이거는 욕도 이런 욕이 없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막 저주를 이제 뱉어내는 내용이 지금 이 빗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소위 말해서 상식을 초월한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 상식은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될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도 이 상식과 이런 그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뛰어넘도록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지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고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목사님 묵상만 맨날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욥의 새 친구처럼 욥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도리어 하나님 일을 망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더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막 평생 그냥 묵상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죽으란 말입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평생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못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깊이 은혜가 묵상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변하냐 그러면은요, 상식,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상식은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정말 멀어도 너무 멀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숙도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는 분도 내 결심이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를 너무 감동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두 번째를 제가 놓쳐버렸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화가 나니까 지금 막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주하는 말이니까 화가 나니까 앞에 1라운드에서는 안 이랬거든요. 좀 점잖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2라운드에서 지금 소발은 마지막입니다. 소발의 말은 거의 두 번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말, 막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이게 심판이지요. 심판은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마지막 심판의 말은 우리가 애를 쓰서라도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부부가 관계가 갈라지고 여러분 또 친구가 관계가 갈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이런 목사와 성도와 관계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이 마지막 말을 삼키지 못하고 화가 나서 마음이 조급하고 초급해서 그냥 쏟아넣는 이런 저주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가 하여튼 내가 진리라고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도리어 욥을 지금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더 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것처럼 또 깨닫게 한다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우리도 구하면서 이런 일이 도저히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가? 정말 이런 욥이 이렇게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데 대한 우리의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이런 불만들이 우리 신앙을 해치지 않도록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또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산 그런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